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20절. 우리 찾았으면 20절, 2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수직계명, 수평계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첫째 돌판은 신인관계, 수직계명이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종적 관계입니다. 종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은 수평이죠. 이웃, 옆으로, 인간관계. 그래서 수직이라 수평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 양면이 다 우리가 구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종적 관계가 확립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종적 신인 관계가 정말로 확립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웃 관계로, 형제 관계로 표현이 되어져야 제대로 될 대로 되어지는, 정상으로 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보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면을 구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쪽으로만 치우치면 아주 이게 잘못되면 율법주의로 돼버리고 맙니다. 이래서 다른 일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쪽에 아주 민감해지고 나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자꾸 선생이 됩니다. 선생이 되고 심판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반대로 수평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그만 안에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인본주의로 속화되고 타락되고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이 자리를 지키고 잘 구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서 신본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면으로 예수 믿는 그 표현이 나타나야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면을 우리가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쳐가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실패자가 되고 말고, 왼쪽으로 치우쳐도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이 굽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죠? 사자굴은 그 이제 집어넣는 거는 사형 집행을 한 겁니다. 죽인 겁니다. 사형을 시킨 겁니다. 목을 친 건 아니지만 사자 입에 먹히도록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극형 사형 방법입니다. 그게. 이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왕은 사자굴에 넣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신뢰했고 신임했던, 정말 아끼던
입에 혀 같은 이런 신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말렸어요. 간신들에 의해 가지고 왕이 모르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왕의 그 권위로 꼼짝을 본인도 꼼짝 못할 만큼 의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사자굴에 할 수 없이 미루다가 더 이상 못 미룰 지경에 가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왕과 방백들이 이제 굴문에 도장을 전부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봤는데 왕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 어리석게 이 간신들에게 속아가지고 이 귀한 인재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끼던 신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튿날 아침 일찍에 밤 잠도 못 자고 설치다가 가서 참 너무 허탈하니까 고함을 질러봅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이게 어제 집어 던져 사형 집행해놓고 지금 오늘 와서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굴 속에서 그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뭐 사람 소리인가, 정말로 내가 귀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그 다니엘의 목소리가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사자 입을 봉해서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사자 입을 봉해서 사전 조치를 완벽하게 취해가 저를 이렇게 생명사계 속에 사듯이 내 생명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특단의 조치로 천사까지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사자들이 아무리 날 잡아먹고 싶어도 입이 벌어져야 잡아먹지요.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은 내가 그 앞에 무죄함이 명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거스르지 아니한 종적인 관계가 수직 계명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왕이여,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인관계에 무죄하고 인인관계에 무해하기 때문에 여기 두 돌판을 다 해결한 거예요. 여기 율법의 완성이라. 이 신앙을 우리가 이걸 이제 좀 터득을 해야 돼요. 신앙이 추상적이고 한 군데 틀에 박혀가지고 감옥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당치 않는 자리에, 택도 없는, 어림도 없는 자리에 처해서 스스로 속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다니엘이 한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앞에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무죄함,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왕은 인인관계에도 무해, 손해를,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줄전정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피해를 입히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다니엘의 이 대답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여러분, 우리가만 잘 믿는다 한들 다니엘하고 내하고 비교를 하면, 다니엘하고 내하고 비스무리하다고 내가 비교를 하면 나를 얼마나 욕할 겁니까? 지까지 게 무슨 놈의 예수 믿는 이라고 다니엘에 비교하느냐고 나를 막 가만두질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다니엘이. 예? 그만큼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 다니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평소에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입안의 혀와 같았어요.
그러니 그만 신임하고 그만 사랑했죠. 믿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다니엘이 인간관계에도 정말 입에 혀와 같이 움직일 만큼 했어요. 다니엘만큼 신임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랬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걸리니까 한치도 양보 안 하는 거예요. 한치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평소 같으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만큼 뭘 시켜도 다니엘이 안 했겠습니까? 왕이 시키는데. 그의 충성심이 그의 왕을 경외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요구하는 걸 뭔들 안 했겠어요. 힘든다고 어렵다고 자기 손해난다고 안 했겠습니까? 예. 그거 안 하고 뺀질뺀질하면 왕이 그만큼 신임했겠어요? 인정했겠어요? 목숨이라도 내놔라면 내놓고 왕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릴 때는 다니엘이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신인관계, 인인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 두 관계가 바로 돼야 신앙이에요. 믿음의 덕을 거기 따라가야 돼. 한쪽에 치우치면 그게 미친경이에요, 전부. 지 혼자 거기 속아서 믿는 미치경이라. 잘못된 거예요. 이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이 전부 이 말세의 현상을 다 말씀을 해주면서 그때 이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집 주인이 맡긴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돌보는 이 일을 주인이 맡긴 양떼를 아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때를 안 놓치고 따라 양식 먹이는 이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자들은 맡은 식구들을 주인이 이제 드디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때리고 술을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랬다.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맡은 식구들을 돌봤느냐 소홀히 여겼느냐. 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판사가 주일학교를 맡아 학생을 맡아 있는,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맡아 있는, 이거 다 맡은 식구.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람들, 꼭 구역장 판사만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의 영향을, 복음의 영향을 끼쳐야 할 식구들이 있습니다. 맡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쳤느냐, 복음의 영향을 끼쳤느냐, 영적 양식을 먹였느냐, 감화와 감동의 삶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개 교회 권사가, 아무교회 집사가 이렇더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나는 예수 다시 안 믿는다 해버리면 그게 양식 나눠준 게 아니라 때린 기라. 그게 그 영적 인격을 때린, 상처를 준, 해코지한 결과가 된다. 그걸 주인이 올 때 심판하겠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 놨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46절까지는 보면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가 주님이 오실 때 의인은 오른편에 죄인은 왼편에 딱 나눈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양떼들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게 이제 임금이 재판을, 심판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간호해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줬고, 이 6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정리가 되어져요.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걸 심판 때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바로 나한테 한 게다 라고 그렇게 정사를 해줘요. 정사. 예.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염소들, 불순종한 자, 불의한 자들에게는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물도 안 주더라. 내가 밥이 그래 배고픈데 밥도 안 줬다.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줬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 안 했고 병들었을 때 방문 안 했고 옥에 갇혀 돌아보지 않았다. 깜짝 놀란 그들이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게 바로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정산 처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사로 듣지 말고 다 우리가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모르고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결산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하나님에게 안 한 게 되어버린다는, 이걸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막중한 이 결과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제 딴에 신본주의를 믿는다고 떠들어대어 사는데 인간관계를 전부 무시해버리니까 지 혼자 공중에서 믿고 있어. 상상세에서 지 혼자 믿고 있어. 이 미치게의 신앙이에요.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들 이래 시골에 보면은 요 교회 하나 있어. 요 동네에. 그 동네 쪼맨해. 그 지역이, 전도 지역이 불과 200~300호밖에 안 돼. 거기에 하나 둘이 내가 집회 가서나 뭐 해가 은혜 받았다고, 그것도 내 은혜 받은 거기 있다고, 그거 데리고 이쪽에 교회를 한번 찌으면 이 사람들이 가마투나? 자기들의 생존에 걸렸는데, 이러니까 비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들어버려. 그렇잖아요.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 그 사람이 한때 은혜를 끼쳤어요. 내가 봐도 이단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수영로 교회에 가서 집회한 그걸 이단을 했는데, 그 내가 테이프를 들어도 이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단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이단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고신에서 영향을 받았고, 서부교회도 한 2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배우려고 가서 다녔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그 사람을 치느냐? 이 양반이 젊은이들 오면 참 뭐 기성교회 목사들 다 틀렸다고 막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래가지고 지만 옳다고 계산하니까 기성교회 목사들이 가만둘 수가 없어. 이러니까 엉뚱한 장난들을 해서 하는 거라. 이 인간은 남들은 다 틀리고 지만 옳다고 떠들어대서 하니까 이게 잘못됐고, 그렇고 그게 괘씸하다고 또 그걸 가지고 이단을 하려면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성경이 어디 이러니까 이거는 이단이라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그거 없이 이걸 가지고 갔다가 또 이제 막 그만 이단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물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은 이 운동이나 저 운동이나 이거 다 복음 외의 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 사는 것들이.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저는 엉뚱한 데서 치고받고 사는 거예요. 다 그게 다. 우리 교회들도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가보면 조그마한 지역에 거기 하나 둘 빼고 이쪽에 교회를 세우니까 우리가 비난 받을 짓을 많이 돼 있어. 요거 되면 이게 돼 있는 거야. 내라도 그 입장 되면 그거 하겠다 싶은 마음이 내가 생기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가 양면을 못 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이래서 저기에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하나님에게 안 한 게 있대 본다는 거. 근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지요. 다 하나님 잘 믿고 싶죠. 하나님 경외하고 싶죠. 직접 하나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뭐가 대접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입니다. 우리는 불완전자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자를,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타락하고 지극히 더러운 인간이 지극히 거룩한 그분을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어놨어요. 지극히 작은 자, 나보다도 힘이 없는 약한 자들, 그들을 대접한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이렇게 딱 마지막에는 정산 처리를 고려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대접을 한다 해보십시오. 하나님 대접하기 쉽습니까? 대단히 어려워서 우리가 하라고 기회를 줘도 못할 겁니다. 하라고 기회를 줘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이 수준을 이해가 될랑가 몰라서 할까 말까 생각시보다 하기는 내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을 대접을 하려면 그 기회가 잘 되겠어요? 목사님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그 교회 성도로서, 그 교회 성도로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데 대접할 기회가 쉽게 얻어질 수가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비서실을 통해서 목사님을 대접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분을 한번 대접하려고 하면 된장찌개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요 동네 앞에 요 골목에 장선백에 사거리 가서 대접하겠습니까? 그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제대로 된 아주 그만 뭐 롯데 호텔이나 어디 그래도 그럴싸한데 모시고 가서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분 대접하기가. 여러분 그러고 대접하고 밥 몇십만 원짜리 한 번 대접하는 거로 대접이 아닙니다. 그 식사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께 이 참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봉투를 준비합니다. 봉투를. 그게 1,200만 원 드는 봉투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준에 상상을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불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요 꼴밤 딱지만은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이야기. 그런데 그 큰 교회 그런 목사님을 한번 대접하려고 해도 보통 사람은 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내. 안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 대접하는 거는 쉽지만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하면 쉽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분의 수준에, 그분의 차원에, 그분의 그 품위에 맞는, 격에 맞는 대접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라 해도 할 기회를 안만 줘도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아는 게 없어도, 천하디 천한 나 같은 존재도, 조각목 같은 형편없는 인간도 지극히 작은 자기 이웃, 자기 수준, 자기 정도의 이웃에게 대접하고 돌보고 한 거기 지극히 크신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분의 배려에 우리는 고개 숙이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멀리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가가지고 런던에 가 로마에 가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초원이면 초원에, 산골이면 산골에, 바닷가면 바닷가에 자기 거처하는 데서, 자기 살고 있는 데서, 자기 정도, 자기 수준에서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들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고마운 감사한 마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응? 착히 낮고 천한 내가 뭐 가지고 그분의 품위에 격에 맞는 대접을 하겠어요? 내 수준에, 내 차원에, 내 정도에, 내 경제 수준에, 내 인격에 맞는 정도의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대접을 통해서 그 나라 가보면, 하늘나라 가면 그때 네가 그게 나한테 한 거다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해준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 사랑에 대한 걸 많이 외치지만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려드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떼묻은 돈, 그분이 그게 어디 쓰려고 그분이 달러를 원하겠습니까? 유로를 원하겠습니까? 중국 돈을 원하겠어요? 한국 돈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러니까 우리가 뭐 가져가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본죄를 탕감을 공짜로 해줘버린 거예요. 그걸 만 달란트라 말은 쉽게 말하면 35kg 될 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한 달란트입니다. 겨우 들고 가라 하면 두 덩어리 못 들고 갑니다. 한 덩어리 들고 갈 만한, 그게 금덩어리, 순금덩어리 한 덩어리가, 암만 욕심이 나도 두 덩어리 들고 가면 아마 남반에는 혹 몰라도 여반에는 두 덩어리 들고 못 갈 겁니다. 안 그러겠죠? 한 덩어리 겨우 끙끙대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긴데, 그 금덩어리 10,000개가 10,000달란트. 그 금덩어리 10개가 아니고 1,000개가 아니고 10,000개. 쉽게 말하면 액수대로 따져 계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무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빚을 진 것인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천년만년 억억만년을 계속 살아야 될 죄짐을 싹 도말려서 없는 거로 하자. 이게 탕감이에요. 그런데 이웃에게, 내 인간에게, 인간끼리의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해주는 그거에 딱 걸려버렸어요. 거기에 걸려버렸어. 그것 때문에 100데나리온 때문에 용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잘한다 하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좀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인색한 마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이것이 주님에게 버림을 받는 원인이 된다. 그걸 말해놓고 있어요. 그걸 말해놓고. 우리 마음 자세를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그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에 정말 감격이 되었다면 말입니다. 감격이 되었다면.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자유의 율법대로 이제는 모든 형제를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게 자유의 율법이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산상교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인간, 이웃,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죄 많은 인간들을 내가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자 그래 알았다, 없는 걸 해주마.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자가 안 받아도 되는 게 긍휼입니다. 뭘 받아야 되느냐?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을, 심판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 됐다 없는 걸 해주마, 용서받는 이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사람에게 요만큼 긍휼히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긍휼을 받게 돼. 근데 내가 사람 앞에 베풀어야 되려고 긍휼이 여기 아까워서 인생에서 못 해주겠다,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이만한 긍휼이 다 져버려. 이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닫혀있지 말고 마음이 열려가 진리의 한쪽 구석에 막혀있지 말고 열려가지고 진리의 자유자가 돼야 돼요. 율법에 눌려있지 말고 닫혀있지 말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떠들던 율법주의자들이 뭘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열심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합니까? 보통 넘는 사람. 요즘 우리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대다 놓으면 우리는 신발 벗고도 못 따라갑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주님에게 물리침을 받는 게 뭐냐? 그게 한쪽 잘못 알아가 그래요. 율법의 진리를 제대로 몰라 그래. 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 모든 성경의 결론이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 빠져버리면 그만 종쳐버려. 시체, 사랑 빠져버리면 시체버립니다. 저는 그 6월절, 오순절, 장막을 3대 절기 매년, 남자들은 매년 3번 하나님께 나올지니라 절기를 말씀해 놓고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말라. 그게 몇 년 동안 해답을 못 얻어서 제 혼자 고민 중에 있었어. 그게 고민이었어. 응? 그게 사랑의 원리요, 사랑의 원리. 젖은 새끼를 먹여 살리는 어머니의 자비잖아요. 거기다가 새끼를 삶는 것은 창조의 질서의 역행이라. 모든 원리가 보혈의 공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3대 절기 있죠. 모든 것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느니라 했거든.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사랑에 대해서 13장에 쭉 말해놓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 결론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몰라라고 퍼즐 한 조각 끊어지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계산하고 있고 불확실한 거 끊어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고 있고 유치한 생각, 진리에 너무 유치하니까 너무 유치한 진리를 가지고 아는 그 세상하니까 사랑의 도리를 모른다 이 말이야. 사랑의 큰 원리를 모른다 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믿는다는 게 전부 죄만 지고 죄만 저지르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자녀들이 말입니다. 형제들이 지극끼리 참 우애 있게 사랑하고 웃음꽃이 피면 그걸 지켜보는 중에 제일 누가 기쁘냐? 가장이 제일 기쁜 거예요. 흐뭇하고 그게 가장이 행복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뭘 행복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흐뭇해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싸워 사는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이걸 보면 가장이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좋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 야고보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 발간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반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형제 사랑.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가능하지 못한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거나 시킨 게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나는 배운 학식이 없어 난 놓고 기억자도 예수 믿는 데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예. 이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 내 정도에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또 현실도 만들어 주세요. 예. 이러니까 우리 상담교회 성도님들 이걸 좀 깊이 우리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인간에게 가능하지 하나님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나그네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좀 받은 그 은혜가 크잖아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암만 해드리고 싶어도 예? 내가 천만금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 영적인 세계, 영계와 물질계를 통치하는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인쇄해놓은 돈딱지 그게 무슨 그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무수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구 덩어리 하나 들고 어깨에 들고 메고 간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그까짓 게 무슨 대단한 게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러니까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 보는 바 그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안 보는 하나님 사랑한다. 예. 눈에 보이는 목사님 말도 못 듣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말을 잘 순종할 어림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의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아시아 그 7교회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그래도 그 목회자를 붙들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방식입니다. 그분의 방식이에요. 그것도 순종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안다고 초절해가지고 초월은 가능하지만 초절은 불가능해요. 대도 안 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보면 속았던 거죠. 그때 뒤늦게 속았는 거. 왜 봐야 이미 때가 다 지났어. 문주란의 그 동숙의 노래 그 보면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응응응 때는 응응 해봐야 때가 이미 늦어버렸어. 버스가 가고 난 뒤라. 예? 예. 뭐 가요 부르면 뭐 큰일 나는 줄 압니까? 불러도 그 죄 큰 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뭐 막 큰일 난 줄 알고 막 당장 타락될 줄 알지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부르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나 그들의 가사 속에도 보니까 그들 가사 속에도 보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취할 거 취하고 버리면 돼. 천전도 못 사면서 100년도 못 사면서 1000년을 살 듯이 계산하고 지금 뭐 그 꾸미고 했었거든. 공이라는 노래 속에도 보면 그렇고. 아까 우리 그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참 해와 달과 별같이도 총명하던 그 정신이 안개 구름 가득하여 캄캄가 되도다. 인삼녹용 좋다 한들 죽는 길 못 받고 못 맞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서 다 보면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구원에 이용하고 적용하면 그 깨달을 게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만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데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형제의 허물이 있거들랑 그걸 수선해가 뒤집어가지고 막 떠들어가지고 날개를 쳐가지고 상처를 주지 말고 그걸 덮어주고 감사주고 잘못됐다 싶어걸랑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이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가장이 보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장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천부시대 천부 하나님이 이래 지켜보시다가 야 네가 참 제대로 하고 있구나. 어린 것이 또 지 동생 돌보고 이거 아끼고 그 기저귀 갈아주고 해서 하면 부모가 이래 지켜보면 저기 어린 게 저기 지도 어린데 또 지 동생 잘한다 싶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그 가력하겠어요. 예. 우리가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형제사랑. 예. 사랑 빠져보면 기독교 아닙니다. 예. 율법을 뭐 아무리 완벽하게 한들 율법은 심판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저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뭐 설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긍휼에 대한 좀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긍휼에 기대야 되지요. 긍휼 없이 하나님이 원리원칙으로 나를 제대로 상대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죄와 본죄가 수두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우리가 서 있지 못합니다. 긍휼. 예.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 아들 곧 승천하신 자 예수시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슬픈 눈물 외로운 고독 다 겪으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는 것만 달라. 그런데 그분의 공로로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은혜 받기 이전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야 돼.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이제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가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긍휼, 용서를 말합니다. 잘못된 데에 대한 책임, 추궁, 거기에 대한 심판, 이걸 면해야 돼. 이거부터 면해야 돼. 좋은 거는 놔두고 화를 면해야 되지. 당장에 심판, 저주, 정죄, 사망을 당해야 되는 이 화를 면해야 되니까 긍휼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은혜는 그 다음 순서예요. 긍휼을 못 받으면 우리는 죽어버려야 돼. 심판 받아버려야 돼. 태워져 버려야 돼. 소멸당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느냐? 긍휼이 여겨야 긍휼을 받아. 앞에 긍휼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베풀어야 될 작은 긍휼이고 긍휼이 여겨야 뒤에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이 세계를 모르고 율법의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를 믿고 율법의 자리에 서서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항상 자기는 지금 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속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정신, 하나님에 대한 내 어떤 사모, 그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길은 인간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그게 암만 마음이 있어도 거짓말이고 진짜라고 해도 쓰여지지는 한 번도 못했고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깊이 좀 느끼고 깨달아서 형제 사랑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앞에 있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신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스스로 속아 하나님 사랑한다 했었지. 이상주의자로. 현실을 딱 맞추면 천리말리 뭔 거기 되고 말아요. 이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심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내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진단을 해야 돼요. 냉철하게. 내 신앙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60년 70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꼬라지가 요거밖에 안 되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이 분량이 요거밖에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강도가 요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돈 몇 푼에 달달달달 떨고 돈 몇 푼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요걸 놓고 돈이 귀하고 하나님 사랑 못하는 내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비중이 중량이 하늘 영계와 물질계를 상속받아 자유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도가 돼야 될 우리가 하늘나라를 영생을 상속받아야 될 우리가 요거 달달달달 여기 떨려가지고 요걸 못하고는 내 꼬라지를 내가 지금 냉철하게 발견하고 참 탄식이 되고 밥을 굶고 내 모양의 내 꼬라지가 예수 수십 년 믿었다는 게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가 참 기가 막혀서 정신이 지금 이럴 만큼 탄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속고 있다 이 말이야.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것처럼 아주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너는 예수 그밖에 못 믿는 너는 예수 너는 왜 여러 명 쫄민도 요라고 있으니까 이게 멀어도 얼마나 먼냐 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에 처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좀 우리가 도의 눈을 좀 떠야 되겠어요. 정말 도의 진리의 눈을 좀 떠야 돼. 그래가지고 헛된 데 막혀가지고 붙들려 매여가지고 어리석게 거기에 정죄나 하고 심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판단이나 받고 이러지 말고 그만큼 세월이 없어요. 세월이 없어. 언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를런지 몰라요. 세월이 없어. 이러니까 주님 부르시기 전에 어서 주님 사랑하는 그 표현을 내게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신 그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게 기회예요. 바로 그가 바로 주님이다. 그렇게 계산이 되죠. 이래서 우리가 좀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신본주의라면서 신본주의가 이웃관계를 무시하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에 입각가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지금 우리가 실현이 되지 구현이 되지 이루어지지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이웃이 없는 사막에 갖다 놓으면 암만 하나님을 목숨 내놓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못 만들어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만나요. 사람 없는 데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계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예요. 안식일은
제4계명 안식의 계명은 양쪽을 연결하고 있는 계명이라. 이 인간관계가 이만큼 중요해요. 설명이 많아. 5, 6, 7, 8, 9, 10계명까지. 예?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깨달았다면 그것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본주의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용하면서 인본주의를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치우쳐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되고 말아요. 이래 되고 말아. 이러니까 이걸 꼭 좀 깨달아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처럼 돌아가 버리면 말아요. 못 깨달으면 껍데기 지식으로 안다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은 내 삶을, 내 발걸음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형제를 사랑한 때를 따라 맡은 식구에게 양식 나눠주는 그게 주님에게 한 것이거든. 그런데 맡은 식구를 때리고 상처 내고 하면 주님이 올 때 심판을 우리가 면치를 못하잖아요. 이러니까 이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너무 소홀히 했던 이 신본주의라 하면서 거기 내 취미에 맞고 거기 내게 맞아가지고 신본주의를 외치지만은 하나님 중심은 아니라 그 지 비유에 맞추니까 신본주의를 끄집어다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도용하고 했지. 제대로 된 신본, 하나님 중심적인 됐다면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십자가 걸음이라도 가야 되고 그분이 가라하면, 그분이 명령하면 불 속에라도 감사하면서 뛰어들어야 되고 사자굴에도 찬송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이용만 하지 그 길은 안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안 가. 전부 이거는 희생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희생의 걸음이잖아요. 손해보는 걸음이잖아요. 먼저 손해보고 나는 손해보는 걸음만 갔는데 나중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거 나는 딴 거 바라지 않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십자가의 걸음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 나서가지고 저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그거 땅에 그거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떠받들도록 이래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십자가의 걸음으로 희생 제물이 되는 거고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믿어놓은 요것 가지고 주님 앞에 더도 덜도 없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조불합게 믿고 외식되게 믿고 자중심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맞춰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맞춰가 믿었지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나를 거기에 말씀에 굴복시켜가 복종시켜가지고 이렇게 믿어지지를 안 해서 악용하고 이용하려고 만들었지 내가 이용을 당하지를 않았어요. 한번 깊이 냉철하게 오늘이라도 주 앞에 선다 생각하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몇 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가 분명한 손해가 있는데 십자가의 걸음인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걸었던 게 과연 몇 번 있었는지 그게 동기가 불순하지 않았는지 목적이 불순하지 않았는지 정말 진정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되어 빚진 마음으로 그거라도 주를 위해 복음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래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증거는 인간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요. 인간 사랑하는 인색하기 그지없고 판을 하나 들어갈 구멍통도 없고 여유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혼자 잘 믿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있으면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가 오면 제일 등신 바보고 제일 많이 속은 사람이 되고 통째 인생 통째 속은 사람이 되고 말 거라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을 열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아끼고 위하는 이면의 의와 힘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이웃 사랑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게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형제를 정죄하고 욕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거든. 이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래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 만큼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 시련을 해야 주님 앞에 설 때 내 구원의 몫이 있지. 이 일을 등한히 하면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장 많이 속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걸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은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